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면 유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각자에게 도움이 지나게 감사드립니다. 묵상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구원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북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와 이스라엘의 죄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이 영향력이 내려오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주여 소리칠지로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이 주님의 전에 들이올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좌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해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오토막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이 단단해진 마음이 용토와 같은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바위와 같은 마음, 쓴뿌리가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며 가시나무와 같은 이러한 땅에 떨어져서 정말 우리 세상의 염려와 쾌락과 재물에 우리가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옳다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염려가 왔을 때, 세상에 눈을 돌릴 때 사라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착하고 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내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전하시는 송 목사님 유시를 주장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며 하늘의 놀라운 진리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등 찬송하겠습니다. 언덕에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대의 부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내 혼을 여호와께 사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죄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하노라.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리드면과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룩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맞춰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성경 강독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외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땅 이름을 여호와이게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분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무엘과 거셋 게셋과 화수와 길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다.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루마라는 자도 데바와 바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보 및 항상 드리겠습니다. 9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분풍만 이길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며 온 전지를 창조하시되 그 모든 것에 주의 영광을 심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주의 소유된 하나님의 보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사온즉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은혜와 또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리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는 또 나타내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옵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그 은혜를 매주마다 확인케 하시고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또 영의 양식을 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은혜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이 모든 예배가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우침을 받아서 이런 순서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또 소중한 것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거짓과 암울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 패역한 세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거룩한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뵐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새기시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혹시 알았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자기들은 가장 지성인이요 과학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물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만에 빠져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그저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주의 심령의 그 뜨거움을 심어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또한 제가 기억하옵나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연물을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께 연물을 드려온 줄을 제가 아옵나이다. 이런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표사하는 것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런 예배에 우리가 늘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건강과 또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또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거룩한 일꾼들을 또한 세워진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1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고문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받고 이 신앙 위에 우뚝서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런 역사가 없었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깨달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이것만큼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을지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또한 우리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에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복음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아직도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저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셔서 저들이 이제라도 주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남북 통일이 이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위정자들과 정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들이 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충성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에 대한 부수사적인 조명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는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들로 말하기 시작하였구나.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이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들을 증언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로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리 공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후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네 그가 약속하신 생명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를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니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기록해 준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이후 40일 후에 승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누가의 신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승천지사는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극적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성도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가 무덤 속에 가둬두려 했지만 예수님은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대반전을 극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의 승천은 교회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승천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으로 다시 하나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를 받은 제자들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과 규례로 말미암아 화석화된 유대교와 전역하던 새로운 실체로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유대교와 같지 않은 특별한 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서 밝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며 유대교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신학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러한 성령의 세례와 관련해서 오순절 사건을
열쇠의 예언으로부터 해명되고 있습니다. 열쇠 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약속에 따라서 성령 강림이 예언되었었는데 이 예언은 동시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본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고 성령 세례에 대해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뒤따라 일어났다는 점은 오순절이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신학적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써 누가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그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주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학으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오순절 사건과 그리고 오순절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신학적 해석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 결과를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을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즉 부활과 승천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날을 근거로 하여 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 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일은 이제 교회에게 위탁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는 이제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보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 2장은 배경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그의 백성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그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기 위하여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시자 성육신하신 성자께서 지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모으시는데 이제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리실 통치자로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곧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왕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셨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임재하신 성령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나타낸 사건과 연속선상에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께 임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은 시편 기자가 시편 2편 7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하며 장차 모든 세계가 진정한 통치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굴복될 것을 선언한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이미 이사야에 의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신학으로 완성되어 계시는 바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연을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깎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라.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호와의 종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며 그날에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통치는 쇠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근거를 둔 사건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취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오신 성자께서 그 사역을 시작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셨습니다. 또한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적대 세력을 타파하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지상에 임하신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신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이 날은 특별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유대인의 명제를 택하시어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왕이 임재하셨음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을 지내고 안식일 이튿날부터 7번째 맞는 안식일로 이날에는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 두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런 점에서 6월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친히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날이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이날부터는 지금까지 있었던 통치 체제와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묘사함으로써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된 성령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림은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 산에 강림하셨던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내산 언약에 따른 모세의 율법이 덜비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려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 즉 교회의 중심에 거주하시며 다스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새 시대가 시작됐음을 이제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의 통치는 물리적이거나 정치적이지 않고 그의 백성의 심령을 다스리는 신령한 통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자로 오신 성령께서는 친히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시어 그들의 인격을 감화하고 그들과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48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의미의 여호와 산마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국가가 건설될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과 같은 동일한 명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나 성령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신적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써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절대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 단위 사건으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의 사건을 체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사건은 이제부터 이 땅에 교회가 건설되고 새롭게 교회의 역사가 시작하는 역사적인 시발점으로서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성령세를 받은 120명은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오순절 이후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시대가 시작했다는 점에서 또다시 오순절 사건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중생 그리고 충만하심의 일반적 사역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성도들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성도들을 하여금 중생케 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의 백성을 친히 다스려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일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는 영적 각성을 이루게 하시고 친히 성도들과 영적인 연합을 하심으로써 장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을 입은 제자들은 이미 이러한 성령의 일반 사역에 의해 중생되었고 감화를 받아 인도를 받아오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깊은 관계 아래 영적 각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생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직도 중생을 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지 못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들은 결코 영적 각성도 없었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이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성령의 사역은 신약에서 나타난 사역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중생케 하시는 사역만은 성령의 고유한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을 통해 중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일반적으로 성도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중생, 칭을, 성화를 진행시키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창세 이래로 성도들 안에서 그와 같은 일반적인 사역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주관하시던 성령께서 오순절에 만민이 보는 앞에서 강림하신 이 사건은 앞서 보아 같이 새롭게 건설되고 확장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됐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 사건이며 결코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학자들이 특히 오순절과 신사도 교회의 신학에서 지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연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오순절의 성령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고유한 사역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오순절과 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할 것처럼 외치며 오늘날의 교회들이 오순절과 같은 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에 근거하여 소위 신사도교회의 운동도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 안에 친히 임재하셔서 한 몸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친히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체험을 지금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통치자로 오신 성령의 다스림에 교회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에 교회가 역사사상에서 각자 부여받은 역할과 위치를 확인하되 그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즉 교회가 성령의 통치 아래 역사적인 흥부를 지속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특히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키는가를 볼 때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큰 맥락에서 볼 때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었으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부패한 인간의 심성을 구속하신 일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마침내 그 구속의 완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내용들은 모두 단순한 논리적인 구별일 뿐이지 결코 어느 하나도 독립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의 완성을 위한 성령께서 왕으로 오시어 이전의 역사와는 달리 새로운 역사를 주관하여 가실 것이라는 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의지를 만방에 알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령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임하심을 만방에 나타내시고자 오순절날에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공개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제자들이 함께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성전 마당의 한 장소에 모두 모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에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에 따라 날마다 성전의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수, 곧 모이기로 작정된 사람들 숫자가 다 채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새 소재가 들어진 날로 성전에 모이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던 중이었으며 오순절에 저희가 성전에 모이자 호련히 성령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중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면 그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여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외부 사람들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은 비밀리에 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혹시 성령이 가만히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경우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심적인 감동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임재되어 상당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를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은밀히 오시지 않고 그의 강림에 대하여 누구나 인식하고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을 택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그러한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는 것처럼 당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까지도 이 사실을 보고 소동을 일으키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 아닌 객관적으로 밝게 드러난 사건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에 대하여 이후 아무도 부정하거나 심리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공개적 임재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는 한 분만 있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교회의 왕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거듭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이 공개적으로 임한 현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치 큰 나팔 소리처럼 여기 6절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놀라 큰 무리가 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심상치 않을 정도로 큰 소리가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는 소리 같았으면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관심도 없어서 그 소리나는 장소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본 소리와는 완연하게 차이가 나는 신비스러운 소리였기 때문에 그 소리나는 장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외국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였음을 볼 때 이 소리는 여느 소리와는 확실히 다른 기이한 소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소리를 먼 곳 사람들까지 듣고 성전에 모인 것을 본다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의 소리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분명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기이한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그 소리 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참으로 형용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은 불과 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라고 번역하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 묘사는 성령이 임하시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거기 있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성령이 오시어 그의 제자들을 주관하시되 그들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친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모습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하나의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가 라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반응을 볼 때에 제자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방언, 이상한 방언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도들은 정신이 몽롱하거나 자아도취에 빠진 흥분된 상태에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단어를 배열하여 그 안에 일종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하여 논술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게 됐는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리켜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함을 보아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신 큰 일을 찬양한 시편 113편부터 118편 등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시편으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시의 가령은 오늘날과 같은 서양식 칠흥기를 가진 국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시조를 읽듯이 그렇게 찬양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술에 취했다고 빈정거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무식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은 가운데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성령은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만방에 알리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15개 나라에서 온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당시 전 세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이한 임재 현상을 통해 그날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이제부터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나갈 왕국은 전혀 새로운 왕국이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새 왕국은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 3,000명이나 회개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날은 당일 하루를 지시하기보다는 당시 오순절 잔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오순절 기간 동안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중 많은 사람이 그 큰 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할 때 제자들이 풀어 설명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접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들은 3,000명이나 모일 만큼 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면 3,000여 명의 뜻을 재차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의 기록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시며 그 기간, 즉 오순절 기간 동안에 3,000여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은 성령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 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부터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주장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적인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특별한 권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오순절과 같은 특별한 현상을 통해 임재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왕으로서 임재한다는 공개적인 대관식이 있었으므로 이제는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도록 역사에 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과 같은 현상을 오늘날에도 체험해야만 성령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신앙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천명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사도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는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이 내다본 신약의 바로 그 시대인 것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육체 즉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직접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원 계시를 그의 백성들에게 밝혀주심으로써 여기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처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성케 하시는 사역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큰 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22절부터 23절에서 전파하고 있으면서 이제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라고 증거하면서 성령이 오시면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3장 2절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대동하는 그날 오순절날에 영으로 친히 임재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하여 그날을 택하시고 이제 그 교회에 주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사렛 예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고백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의해서 증거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연구하고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온 땅에 나타내는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한 신자의 삶으로서 마땅히 이 모든 말씀에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1장 무언을랑 세주 300장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린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정히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정의야만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정히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정의야만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나무 닮은 애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두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정히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정의야만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성경하고 묵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